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룻기서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룻기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룻기.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인 밀레가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림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종이 치니까 일손을 멈추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밀레가 말하기를 자신이 어렸을 때에 할머니가 밖에서 일하다가 그 종이 칠 때마다 기도하던 장면이 기억이 나서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밀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할머니, 이 조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요. 또 이 밀레가 그린 또 유명한 또 그림 중에 하나가 이삭 줍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세 명의 여인이 이 추수밭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허리 숙여서 이렇게 줍는 그러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 보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룻기서가 생각이 납니다. 보아스의 추수밭에 이삭을 줍던 여인인 그러한 룻. 그래서 이 이삭 줍는 여인들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온합니다. 이렇게 다툼이나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룻기서가 마치 그와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룻기서가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긴 그러한 성경은 아닙니다만 이 룻기서 전체 보게 되면 하나의 문학 작품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글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악인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룻기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 명절 있지 않았습니까? 모이기가 어려웠지만 이 명절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월드라 그러죠. 네. 그것 때문에 있는 고부간의 갈등. 요즘은 장모와 그 사위 사이에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한 갈등 룻기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보아스와 그 일꾼들 사이에 대화나 인사하는 걸 보게 되면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아주 평온한 그러한 분위기가 이 룻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너무 쉽죠. 룻입니다. 룻. 룻이 주인공인데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으로 이름으로 들어간 성경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한 권이 이스라엘 여인인 에스더서이고요. 또 한 권이 이 룻기입니다. 룻.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고 이 성경의 그 책의 이름으로도 올라간 이 룻,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룻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두 인물이 더 나옵니다. 룻기서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이고요. 또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이 두 사람도 룻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이 룻기서가 시작되는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나오미의 인생은 크게 세 등분으로 그의 인생을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살던 그러한 시기,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간 시기, 그리고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온 그러한 시기,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고향 베들레헴에서의 나오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 환희, 희락,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그러한 이름입니다. 아마 나오미의 부모님은 믿음이 좋았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을 이렇게 아름다운 기쁨과 환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러한 이름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뭐냐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도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와 같이 나옴이라고 기쁨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의미의 엘리멜렉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옴이나 엘리멜렉은 모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와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정세를 잘 판단하는 그러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가운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그러한 곡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땅이나 이 모든 재산들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두둑해진 풍요로운 상태에서 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원래 그 땅은 조상들로부터 이게 물려받던 땅이기 때문에 쉽게 팔 수 없는 땅인데 그런데 판단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잠시 이 땅을 팔고 모압 땅에 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흉년이 끝나면 다시 속히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떠나 있는 거니까 거류하였다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잠깐 있는 거거든요. 잠깐 있으려고 간 걸 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도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멜렉의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른 동네, 다른 여인들로부터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이름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 환희가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1장 뒤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사람들이 나오미, 나오미 그를 부르니까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나의 삶은 마라. 쓴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나오미의 삶은 그냥 믿음 좋은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 하고 그리고 믿음 좋은 또 그 안에서 모태신앙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생활력도 있고 가족을 책임지는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식견도 있고 그리고 본인은 2명의 아들을 낳았고 크게 부족함 없는 사람들로부터 참 복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는 상관없이 그 시대적으로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건데 사사시대라는 것 자체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시대는 인간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인간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늘 말하던 사람들이었고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너희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일찍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십니다. 대표적인 징벌이 뭐냐면 흉년, 또 역병, 적군으로부터의 침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니까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사사를 통하여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또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또 같이 또 범죄하게 됩니다. 수레바퀴가 보면 이 둥글지 않습니까? 처음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그 범죄한 것에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통하여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또 다시 범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회적목마가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레바퀴 돌듯이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텅 빈 시대, 이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그 땅은 유다 베들레헴 땅인데 여기는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냐면 신명기 11장 8절과 9절에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설명도 해줍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땅,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수답이라고 하는 논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만으로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을 천수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나안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원래 그들의 환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기름진 옥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던 그 숲곳도 아주 그와 더불어서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은 땅입니다. 높이 올라간 산이 많이 있는 땅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조금 이게 평야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예루살렘도 산 꼭대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도 그러한 산맥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농사 지을 때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고, 천수답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나일강과 같은 그러한 큰 강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땅에 소출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그러나 사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조금 비가 늦게 오는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사는 그러한 사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1년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그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흉년이었으니까 이 흉년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고 또한 또 얘기들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있었던 곳이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도시에, 이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이곳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게 되면 그 1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 중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해 하냐면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러한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상황, 나오미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흉년이 온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정할지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베이트, 이것이 집이고요. 레헴이 떡이거든요. 떡집, 빵집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겁니다.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수답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땅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결단을 한 겁니다. 모압 지방에 내려가기로, 거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 곳이고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냥 이민을 가는 건데 그 이민을 간 그 땅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또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말론과 기론인데, 말론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기론은 황폐,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자신들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 룻기서를 쓴 그런 저자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원래 이름은 그것이 아닌데 그들의 삶이 병들어서 황폐해지고 죽었으니까 말론과 기론으로 가명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예전에 이름이 정말 어쩜 저렇게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부모님이 어쩜 저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장명수에 가거나 또 아니면 예전엔 뭐 사주팔자부터 해서 이런 거 많이 봤었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름 지어왔을 때 이 아이는 단명할 산인데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아주 오래 살 거라고,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 이 아이는 아주 가난하게 살 건데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거라고, 그래서 액땜이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액땜하는 셈치고 이름을 이렇게 정하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가나안 땅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액땜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자녀의 이름을 이와 같이 말론, 기럨 이런 식으로 붙이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부모님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었고 본인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모태신앙이었고 이랬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압에서의 나오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혹독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3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모압으로 건너가자마자 거기에 거류하자마자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에 이혼한 것보다 배나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오늘날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수천 년 전에는 더 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고아와 과부가 정말로 먹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뭐 이 두 아들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나오미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렇게 내동동이 처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두 아들 바라보면서 그냥 악착같이 견디면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장성하고 그 두 아들에게 배우자를 지어주는데, 짝지어주게 되는데 모압 여인을 붙여줍니다. 말론에게는 맏며느리 룻을 이렇게 짝지어주게 되고, 그 기론에게는 작은 며느리 오르바를 짝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다 결혼까지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고사 중에 외동아들이 죽은 이후에 그 아버지가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아버지의 시력이 멀어졌다, 이런 고사도 있습니다. 자녀를 앞세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고통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나오미의 삶이 기쁨이고 환인데, 이름이 기쁨이고 환인데, 모압에서의 그러한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끝에 보게 되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10년의 세월 동안 나오미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탕자의 비유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 탕자를 늘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오미를 기다린 시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난 것, 그 상황 속에, 흉년이라는 상황 속에 불신앙을 가지고 불신앙적으로 선택한 것, 그것이 원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의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나오미에게 10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하여서 10년 전에 떠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결심했는지, 결단했는지, 그것이 바로 원인인 것을 다시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삶은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가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려. 돌아오려고 그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서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주님 앞에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지 않고 늘 믿음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이렇게 텅 비어버린, 또 아무것도 없고 다 상실되어버린 이러한 모습 속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될 때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비워내면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자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지만 이 나오미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결심할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은 텅 비어버리고 상실한 나오미의 모습이 나오지만 룻기서가 끝나는 4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심 속에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과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돌아온다고 뭔가 기약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10년의 모압의 삶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베들레헴의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행한 것을 나오미 귀에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20대 후반에 또 우연히 또 갑작스럽게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 때 아주 얼마나 이 열정이 넘쳤는지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그거라 그럽니다. 아, 목회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분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이 있었는데 복음성가 빛이 없어도 라고 하는 찬양이 있다 그럽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서가 나오게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조금 위치가 다릅니다.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잠언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 이야기하면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룻기서입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룻기서 다음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하나님이 텅 빈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그 나오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목회를 그만뒀던 그 목사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이후에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집에 떡이 없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면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나오미와 같이, 이 모압에 있었던 그 나오미와 같이 혹독한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섭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떡집에 떡이 있는 것이 마땅한데 떡이 없는 분 계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